이번부터 보겠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 듣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첫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렇죠. 한번 8절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사람 중에 맨 처음 성탄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목자들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목자들이죠? 성탄의 소식 천사들이 전하는데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천사는 여기도 올려면 그냥 문도 안 열고 쑥 들어올 수 있는 게 천사거든요. 왜? 공간의 제한 받지 않으니까요. 이런 고체로 된 거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막을 수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벽이 있으니까 못 막습니다. 천사는 이 영적 존재는 쓱 들어옵니다. 그러면 고관에게 가려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왜 목자에게 갔을까? 저는 이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관에게 가서 천사들이 메시아가 왔다.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주시다. 뭐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시에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목자는 잘 성경을 몰라서 그 말씀 들으면서도 이렇게 어리둥절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무서워했다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알만한 사람, 바리새인이나 율법 학자들을 알잖아요.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들에게 가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잠자리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자리 들어도 깨워서 하면 되잖아요. 천사들은 깨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들은 성경을 알만한 사람에게 안 갔고 또 효과적인 면에서 더 고관이나 더 높은 사람들에게 갔으면 효과도 있을 법한데 성경도 모르는 사람 또 효과적인 면에서 저 제로인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적인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언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답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들은 그런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천사가 떠나고 하늘 올라가니까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가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빨리 가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빨리 가고 확인하고자 하고 순종할 수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 왜 그러냐면 여기는 밤이지만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러지 않습니까? 밤에는 이렇게 지키는 무리들은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실제로는. 양떼를 지키는 아주 충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알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목자들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차원에서 목자들에게 먼저 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추론이죠.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말씀대로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은 바로 자기 일에 충성하고 충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들으면 금방 행동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으려고 한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못 깨닫죠. 기쁨을 못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린 사람과 못 누리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얼른 움직이는 사람 그 말씀을 깨달으면 성실하게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또 깨닫고 더 기쁨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깨달긴 깨달았는데 에이 이게 왜 오늘따라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들지 하고서 깡그리 잘라버린 사람 아이 잠자는데 왜 괜히 잠도 못 자게 왜 이런 생각이 나지? 에이 잠이나 자자 몰라 잠이나 자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안 나타나면 잘 그래서 우리가 잠에 들어가더라도 그런 말씀 생각하면 얼른 일어나셔야 됩니다. 얼른 일어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메모해 놓고 마음에 두고 왜 잃어버리니까요. 자꾸 적어놓고 저도 사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시면 그런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더 커지고 더 많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신앙인으로서 더 행복감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있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목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더 움직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성탄의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된 목자들은 무서워했는데 실제로는 어떠한 소식이었습니까? 2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저들을 무서워했는데 실제는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반대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내용은 뭐냐? 3번 얘기하고 해볼까요?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로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 11절 말씀 생각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몰래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만큼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알았더라면 그들이 정말 그 즉석에서 더 기뻐하고 막 영광을 돌리고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지 이제 그들이 나중에 확인하러 가서 확인한 다음에는 영광을 드리고 찬송하는 거 보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구나라고 그들은 깨닫고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밑에 4번과 연결됩니다. 4번에 보면 성탄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줄 때 천사들은 어떻게 찬송하였습니까? 3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구상에 있는 온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찬송을 보게 되면 지구상에 있는 온 백성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지극히 높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함께 기뻐할 만한 것이고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화를 누리고 기뻐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찬송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그죠? 천사들이 찬송하는 거 보면 스케일이 더 큽니다. 전해줄 때는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는데 여기서 온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천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천사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천사들은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창조한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부리는 백성이죠. 그것도 그죠?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육신을 갖고 있는 백성이 육신이 아닌 영으로 된 백성이죠. 천사들은. 그러니까 천사들이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하면서 기뻐할 만한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다 라고 기뻐할 일이라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누리게 될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평화를 누릴 만한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누릴 만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오셔 통탄했다는 것 자체가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드는 일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모은 평화를 누릴 만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성탄 자체가 하늘과 땅에서 동일하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하늘에서는 참으로 모든 천사가 하나님 기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할 만한 일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모든 인류 가운데 그죠? 인류 가운데 평화를 누릴 만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탄이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그냥 성탄이 그저 세상적으로 선물 주고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5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은 서로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1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 목자들은 이제 천사들이 하늘을 떠난 다음에 이제 됐다 우리 바쁜 일 하자
자기 일에 돌아가지 않고요. 밤에 지키던 양떼를 놔두고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 확인하려고 가는 겁니다. 이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누구나가 다 육신이 있어서 육신의 환경에 매여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육신이 배고프면 배고픈 거고요. 육신이 추우면 추운 거고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행동이 있어서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자들이 주님의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한번 반동으로 끝나버리고 에이 그렇다는 얘기겠지 뭐 에이 하면서 난 바쁘니까 이 일이 먼저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 어려운 거죠. 설령 전해진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목자들처럼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서로가 이렇게 의논을 하잖아요. 한 명이 아닙니다. 몇 명인 거죠.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본문상을 보게 되면 그냥 놓고 간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죠? 그냥 놓고 간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렇게까지 해서 확인하려고 했다는 점,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육신에 매이지 말고 좀 더 정말 잠깐 멈추고, 일시정지죠.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정지하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자 하는 거 필요하죠. 특별히 이런 확인 중에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듣는 거로 끝나지 말고 집에 가서 또 잠자리 들기 전에 여러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그런 얘기 들었는데 성경에 정말 그런 건가? 내가 한번 성경 읽어보고 두 번, 세 번 읽어보고 진짜 그런 얘기인가? 정말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 최소한의 확인 이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말씀이 조금 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공부한 다음에 그냥 탁 덮어놓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냥 내 기억력 속에 지워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다른 지식 들으면 또 금방 지워지고요. 이렇게 안 되게 이 목자처럼 가서 즉각적으로 잠깐 일시정지 시켜놓고 확인하는 거예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번, 두 번 더 확인할 때, 그때 그러면 내 것이 되고, 그럴 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더 큰 행복감을 가져주는 거죠. 우리도 이런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6번입니다. 목자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전했는데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였습니까? 한번 16절부터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라게 여기며 여자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기 요셉이 어쨌는지는 잘 모르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말씀을 대하고 어떤 간증을 대하고 설교를 대한 다음에 태도를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마리아와 같은 태도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큰 행동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의 행동인 겁니다. 왜? 마리아는 지금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움직일 수 없고 뭐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마음에 두고 새기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최소한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태도가 될 때 마침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정말 더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최소한도로 마리아처럼 이렇게 행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목자들이 아기를 찾으러 가죠. 강부에 쌓인 아기를 찾으러 가는데 당시에 아기 낳은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만 있지 않고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다윗의 동네라고 했으니까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 지역에 아기 낳은 집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럿이 수 있거든요. 여럿이 있는데 어느 집 가야 되는 건가? 가서 이 집에 가도 구유에 누일 수 있고 저 집에 가도 공부했어야 구유에 누일 수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한 집이라면 모르지만 사실 이게 한 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집이 아닐 수 있는데 그런 이들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들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더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으로는 찾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정집으로. 이해되시죠? 가정집으로 갔으면 구유가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구유가 있는 곳, 거기 어딘지 모르지만 그곳으로 간 거죠.
그들은 가축을 키우고 양떼를 키우다 보니까 겨울에서 구유가 있어서 마침내 그들이 이렇게 임시로 있을 이런 곳이 어딘지를 알았을 것이고 그런 데를 찾아갔을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작은 지식을 가졌어도요, 나를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조금 어리숙하더라도 보잘것없다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7번 볼까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기와 그 부모에게 전해준 후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전해준 모든 것들이 확인이 될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는 이런 항상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라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지 말라고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알았다면 영광을 돌리고 찬송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똑똑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역시 자기가 지혜가 있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머리가 명석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쳐 준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광을 안 돌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는 내용들 새롭게 얘기할 때 사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참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셔 깨닫게 해주셨어요. 별거 아닌 스토리인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깨우쳐 주려 생각을 못했는데 자꾸 계속 성탄절 앞서서 성경 공부하는데 뭔가 특집으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둘 깨우쳐 주시고 이 설교 중에도 또 깨우쳐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